하나님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9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9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8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들, 즉 조직신학 용어로 기독론에 대해서 모두 살폈습니다. 모두 살폈다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알 것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대할 때 내가 이제 이 정도면 내가 이제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모든 진리가 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8장의 기독론을 뒤로 하고 오늘부터는 소위 자유의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9장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뒤에 10장은 성령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효적인 부르심부터 이제 10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저는 여기 9장이 8장과 10장 사이에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한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9장이 8장과 10장 사이에 있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8장에서 다루고 있었던 것은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완전한 중보자로서 완전한 인격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결되어져야 될 모든 문제들을 완전하게 그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또는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사역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그렇게 중보자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그 구원을 당신께서 대신 당신의 피로 그렇게 대속을 해주신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완전하게 적용되고 전달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배달설거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취하면 되지, 가져다가 우리에게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장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중보자께서 이루신 일들을 중보자가 중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키고 전달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데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지, 우리 그 혜택을 입어야 될 우리 인간의 상태가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스스로 그런 일을 못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지, 이 배경을 이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9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인간이 4가지 상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이제 4가지 중에 첫 번째 상태에 대해서 살필 텐데 그 4가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인간이 그 자유의지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 상태가 4가지 상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자유의지의 상태. 오늘 우리가 살필 게 그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후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떤 상태였는가, 이거를
이제 3항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 얼마의 사람들이 중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 그리고 이 땅의 신자들이 그렇게 자유의지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 이거를 이제 4항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영화롭게 되었을 때 이 자유의지는 어떤 상태인가, 영원한 상태에서의 자유의지는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와 관련된 인간의 그 자유의지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왜 성령께서 그렇게 개입을 하셔서 성자께서, 중부자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전달하신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사실들 우리가 이 배경을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이 9장을 통해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결론이 뭐냐면,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할 게 없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펴볼 건데, 자, 1항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에 본래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되지도 본성의 그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1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유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맞물려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제와 관련해서 맞물려 있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논쟁이 많이 되어온 주제입니다. 교회사적으로 가장 먼저 이런 논쟁이 촉발된 것은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사이에서의 논쟁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소시니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그 어간에는 네덜란드의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촉발된 그런 논쟁들에 의해서 개혁주의적인 그런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 반박을 받는 그런 그 주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논의되어질 때마다 자유의지의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룹들에 의해서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자유의지가 그렇게 반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그들은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을 장기판 위에 있는 졸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든다라고 하는 공격을 가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이든지 아니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든지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의지는 악이나 선을 향해 어떤
향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든지 또는 선만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만을 가지고 태어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중립적인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그런 견해는 성경의 교리와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특별히 타락에 대한 이 성경의 교리에 의하면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인간의 철저한 부패, 전적인 부패와 아울러서 전적인 무능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적인 타락의 결과는 인간에게 인간의 정신과 영혼과 의지와 몸을 포함한 전인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타락의 결과가 인간의 모든 기능에 다 영향을 미치고 말았단 말이죠. 전적입니다. 일부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파괴력이 그렇게 심오하고 극심하게 우리 인간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서 이 말이 그러면 인간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아니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의지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지를 발휘해서 무엇인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의지가 그러면 없느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해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한 것을 특별히 선과 관련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3항에서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는 여기 1항에서 이 고백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본래적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본래적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다. 지성이 자유의지가 있어? 어떤 의미에서 없다고 생각하지? 지금 자유의지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누가 흔들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 있는 의지가 지성이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유의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 이 문제가 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맞물려 있는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받지 않는 그 의지, 그게 자유의지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나보다 힘센 어떤 외부의 존재가 또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게 선이든지 악이든지 그런 것은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자유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또는 내적이든지 외적이든지 간에 어떤 강요된 힘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선을 행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래적인 자유를 주셨다 이 말씀은 인간이 처음에 이 어떤 그 선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AI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 중심에 그렇게 프로그램 시켜놔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본성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해놓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거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본래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되어서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고 또는 본성의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해서 그렇게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결정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개혁주의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흔히 운명론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운명론자들 또는 기계론자들, 결정론자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원래 정해져 있는 것에 의해서 그게 운명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뭐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렇게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정해져 있는 대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내가 그렇게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어떤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운명론 또는 기계론, 결정론 이런 것들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부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선택을 선이나 악을 행하는데 우리의 어떤 본성적인 원인이나 환경에 의해서 강제되거나 강요받지 않을 수 있는 본래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0장 19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여기서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이죠. 우리와 똑같은 상태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타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근데 이 생명을 택할 때 생명을 택할 수밖에 없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어떻게 막 작용을 해서 선택을 합니까? 아니죠. 또는 외부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강요에 의해서나 또는 자신의 어떤 본성의 원리에 따라서 또는 운명에 따라서 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생명을 선택하게 되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분히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을 선택하든지 또는 사망을 선택하든지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말이죠. 또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이 인간 스스로 그거를 선택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요한이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임의로 사람들이 임으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대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런 선택을 한 그 사람들이죠. 당사자들. 그래서 그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세례요한을 비난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적인 원리가 그들에게 있었거나 또는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또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신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오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선택은 누가 한 겁니까? 그 유대인들 자신들이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본래적인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본래적인 자유. 근데 그 본래적인 자유라고 하는 게 어떤 본성의 원리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는 자유도 아니고 또는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강요나 어떻게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내적이고 외부적인 어떤 그런 요인에 의해서 강요받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의지, 이게 자유의지예요. 근데 그런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아담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 우리들도 다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그것을, 근데 왜 사람들이 왜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타락 때문에 그렇거든요. 타락 때문에. 그런데 이 타락 전과 후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었느냐?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면 이렇게 위아래로 있었죠. 그리고 타락 후에는 우리가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위아래로 흔들어야 돼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예?
맞아요. 그 능력이에요, 능력. 자유와 능력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상태를 나누는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2항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2항 보십시다. 9장 2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변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수가 있었다.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은 앞에 우리가 4장 2항에서 살펴본 내용과 어느 정도 겹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기서는 여기 9장 2항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4장 2항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 무죄한 상태에서의 이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는. 근데 여기서 그때 4장 2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앞에 그 4장 2항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말이 그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50%,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50%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죠? 그때 4장에서는 다룬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런 내용들을 다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과 의와 지식과 의와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알 수 있는 지식과 그것을 원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그 상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죄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인간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데 그 상태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50%,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50% 이런 의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할 수도 있었고 그것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와 능력을 다 같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어떤 강요되어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원할 수 있었습니다. 원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했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 전도서 7장 29절에서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가 지음을 받은 최초의 거룩함과 의로운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그 무지한 상태의 인간의 그 자유주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 선과 악을 어떤 것이라도 행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중립적인 상태로,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선을 원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무지한 상태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졌는데 왜 그런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변성.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의지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비록 순전한 상태로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진,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고 행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변성 때문에 그들이 타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의 인간은 선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혁주의 신학만큼 참된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보호해주는 신학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주의의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비판을 할까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와 능력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 것에서 그런 비판을 하고 오해가 생겼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의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능력을 주셨는데 이제 타락한 결과 자유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었지만 타락하고 나서는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능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령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생각할 때 능력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때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도 여전히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 무엇인가를 내가 먹고 싶고 하고 싶고 하는 이런 자유는 영혼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있어요? 그걸 하고자 하는 그런 자유, 그걸 선택하고자 하는 자유, 이거는 자유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타락 전의 상태는 어때요?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다 있었죠. 타락 후에는 자유는 있지만 능력은 없어요. 중생한 후에는 자유와 능력이 다 있죠. 또 영원한 상태에서는 자유도 있고 능력은 한쪽만 있죠. 어떤 능력?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상태가, 네 가지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와 능력을 오해하는 데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한 상태 가운데서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자 하는 그런 자유와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그들이 그 의지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능성에 의해서 그들이 결국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는데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인간의 상태는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어떤 상태인가? 이거는 좀 더 상세하게 다음 주에, 그리고 중생한 신자와 또 영원한 상태의 그 사람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좀 더 상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아는 건요, 굉장히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이거가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거든요. 전적으로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무엇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왜 그렇게 중보자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성령께서 오셔서 신자들 안에 있어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그것을 적용하고 전달하셔야만 했고, 또 거듭난 신자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왜 그렇게 성도들을 그런 실제적인 그런 의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셔야만 하는지, 그 인간의 상태가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어떤 상태이기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때는 인간이 로봇이 아니라, 프로그램된 로봇이 아니라 장기판 위에 있는 졸과 같이 장기를 두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그냥 옮겨 다니는, 운명에 맡겨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을 행하고 또 선을 원하고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능력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었던, 창조되었던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자유와 능력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것에서 마치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개혁주의 신학은 부인하고 인간을 장기판 위에 말과 같은 존재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비난을 늘 받아왔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은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인간이 얼마나 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였는가를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졌었던 그런 정직한 존재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상태에서 떨어져 나오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와 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또 그렇기에 왜 성령께서 오셔야만 했고 또 오셔서 신자들 안에 거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때에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정말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